예, 이제 시편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1편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 시편만으로 이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시편만 3, 4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시편을 좀 하다가 또 다른 데 강의하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편은 우리의 삶을 다루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시편을 또 하고, 또 다른 이제 성경을 권별로 또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들이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시편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이제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에 아주 결단하게 하는 참 중요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요약을 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 경주는 죽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신앙의 그저 연수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그저 든든한 줄만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느 들쥐가 와서 내 믿음의 뿌리를 갉아먹어 버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은 경주입니다. 둯대를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사와 같아서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하고 비슷하게 하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 복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지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것입니다마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인의 그 꾀를 정말 좋은 지혜인 줄 알고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쫓아가야 할 이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삶이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쫓게 되면 그 끝은 자명하지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지요. 왜 악인들의 꾀를 쫓을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이 아담적 본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이 악한 것들이 세력이 약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저 잠잠히 가라앉아 있다가
그만 좀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마치 이 구정물을 가만 놓아두면은 위에 맑았다가도 밑에 툭 치면 올라오듯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특별히 이 욕심을 따라서 그만 악인들의 꾀를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악인의 꾀를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본다 그러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제 그 누이 동생,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너무나 이제 사랑해서 그만 상사병에 들었습니다. 끙끙 앓아 누워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다른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왕가에서는 그것을 정말 소원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허락되는 그런 길이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냥 사랑은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사병 앓잖아요. 그럴 때 이 누워있는 이 왕자를 찾아온 사람 친구가 있어요. 악인입니다. 악인. 그런데 다말을 그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충고를 해서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음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지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건 악인의 꾀지요. 그래가지고는 자신의 아버지한테 왕이죠. 다윗 왕에게 그 친구의 꾀대로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지만 이제 그러나 내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저를 좀 돌보아 주기만 하면 그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자신의 딸에게 가서 돌보라고 그리고 음식을 내서 주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벌써 산전수전 다 겪었고 자신의 아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자신의 딸에게 배다른 오빠에게 가서 그렇게 섬겨라라고 할 때는 얘들을 짝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상사병까지 앓는데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을 왜 다윗이 안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 암논이 그만 음식을 해가지고 온 그 누이 동생을 억지로 강제해서 그만 음욕을 채우고 왕자 참으로 얼마나 좋은 자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아예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 동생의 친오빠에게 나중에는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이제 쫓은 사람의 그 결말이에요. 우리들도 특별히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 바깥에서 누가 나에게 제공하는 그런 꾀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에 따라오는 충고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처세줄, 그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 그런 충고들을 성경 말씀처럼 붙들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이미 출발점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악인의 꾀는 바깥에서부터도 오지만 우리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적 본성을 통해서 문득 악한 생각이 내 속에 확 올라옵니다. 훔칠 수 있는 방법, 쟁취할 수 있는 방법, 부정하지만 남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지혜가 놀랍게도 내 속에서도
솟구쳐 오른다는 말이에요. 그거 붙잡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예수를 믿은 새로운 피조물 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말하자면 아담적 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외부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꾀, 누군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내게 들려지는 그런 악한 꾀, 혹은 마귀로 인하여 내게 생각나게 되는 그 악한 꾀, 이 자체는 다 막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곳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 직장에도, 내 동료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꾀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악한 꾀가 들려오면 이것은 악한 꾀다,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꾀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 악한 꾀를 쫓아가다가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생각이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빨리 털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귀가 줬을 때,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이냐고 털었어야 옳지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 담아두면 손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발로 옮겨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꾀가 그만 죄인들과 함께해서 구체적으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들의 길. 나는 주 안에서 벌써 의인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의인이 죄인들과 연합해서 죄인들이 하는 그 길을 걷고 그 길에 서 있다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악한 꾀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길에 서서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그만 어느덧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를 주도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음습하고 악한 세력에, 말하자면 자신의 자리가 있는 사람, 끔찍한 이야기지요. 이제는 죄의 낙을 즐겨서 참으로 그 악한 일이 내게 잘 맞는 옷처럼 되어버린 상태, 의자에 앉으면 편안한 것처럼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오히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내게 편하게 되어버린 상태에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되돌려지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아예 정말 주리를 들고 어떤 일이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옵니다. 오만이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그 오만한 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성경 말씀들을 얼마나 여러 곳에서 부정하는지 몰라요. 자신한테 좋다고 생각되는 것만 발췌해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주의 종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아무리 해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요지부동인 사람들,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다가 보면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의 낙을 즐기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이란 옛날에 내가 한번 믿은 것으로 평생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의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현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할 때 영원한 세계가 허락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15년 전에 한번 따라하세요 해서 한번 따라한 것 가지고 끝난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온전히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작은 의미에서는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고 조금 더 큰 의미는 이제 구약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여, 내적인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 참으로 사랑함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럽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침 먹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또 묵상하고 점심 먹고 또 성경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고 저녁 먹고 그거 만날 그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이 복인 줄 알고 문자 그대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경건 운동들, 그런 식의 경건 운동들, 근본주의적인 경건 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결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자라고 할 때 주님께서 거부하시지요. 산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공동체 소그룹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설교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만날 그러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일도 많았지만 그들은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 삶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무 직업이나 이런 것도 안 가지고 그죠?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먹고 사느라고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없고 그저 먹을 거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맨날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지간해서 대단한 집안들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러면은 외워서 준 그 말씀들을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에서도 생각하고 적용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들은 희한하게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도적질을 할까 말까 하는 현장에서는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 가지 말고 오늘은 영화나 볼까라고 할 때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 생각나는 말씀에 짐짓 귀마가 버리는 것. 말씀은 생각나는데 이 감동이 내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덮어서 내 행동을 오히려 더 바르게 세울까봐,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까봐 이 말씀을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약속된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비유를 들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 잘 된다는 뜻이죠. 형통. 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실은 구약에는 이런 류의 약속의 말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잘 되는 것,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등등의 사회생활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경우는 굉장히 많지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14절에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실 한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의 강단의 주류를 이루다시피 한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하여 이것을 굉장히 저급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또 짙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전부 부자 되고 전부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 약속인가?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넘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해야 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유의 생각들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이시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그런 형통의 때들을 주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관리가 되는 것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수확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신에게 계속 거짓말하지만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놀랍게도 절대 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 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는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인데 외삼촌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을 부자 만들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중에 이 라반보다도 더 큰 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 말고 다른 악한 꾀를 따라서 받고자 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주듯이 형통하게 하겠다. 누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로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부를 이루는 것은 내 수단 방법으로, 그것만큼 위험한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면 되고, 이 세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사장님 얼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구조적인 모순과 악에도 좀 타협할 줄 알면서 악한 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8시간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고 좋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잘 완성시키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진급했습니까? 하나님이 규모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좋은 상관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살겠다. 정직하겠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이 결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형통에 보다 더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형통은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여 달려왔구나.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너 잘했다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실은 악인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형통해 보이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형통의 길이 있어 보인다, 그 말이지요. 죄를 짓고 술수 부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남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이런저런 악한 계교를 써도 그게 척척 맞아 들어가면서 부의 부를 또 이루는 걸 많이 봅니다. 형통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형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형통이었습니다. 형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욱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잘 되는 것, 그걸 형통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몇몇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형통케 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항상 그렇게 형통하였던가요? 항상 그들이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게 될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더 성공했고 더 많은 부를 이루었고 더 잘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제 아무리 요셉이 엄청난 권력을 쥐었어도 바로 왕만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애굽의 왕과 가나안의 여러 왕들에게 비교하게 되면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가 가지고 있는 세력, 그 신분, 태양 앞에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내서 하나님의 신비한 돕는 은혜, 형통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없고 사건도 사고도 없는 그런 형통을 약속한 적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악한들에게 강간당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이 낳다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순산을 하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 야곱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아기 낳고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이라고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12아들 가운데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다고요. 특별히 사랑한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수정하세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요셉이 어느 날 실종도 했는데, 형들이 물론 팔아먹은 겁니다만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린 것은 뭐였느냐 하면 짐승이 뜯어 먹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습니까? 내 아들이 사자한테 먹혔는지 늑대한테 먹혔는지 먹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있습니까? 하고 날뛰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잃고 적어도 20년 넘는 세월 이런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통 좋아하네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야곱은 형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런 고난과 그런 사건과 그런 아픔이 있어도 야곱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형통의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만 아직은 때가 되기 전에는 분열매, 따먹으면 맛없습니다.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 고난과 사건이 묻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온 우주가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꿈꾸던 일이 좀 되었으면 형통이고, 내가 노력했던 것에 대가를 얻었으면 형통이고, 그걸 이루지 못했으면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사고가 있으면 형통이 아니라고 생각지 말고 나는 여전히 형통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사는데도 진급하고 승승장구하고 잘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건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매맞을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산다면 나는 지금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고, 내게 때때로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위로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심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볼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를 이루도록 그 사람이 부를 이루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가 할 때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는데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관심은 내가 얼마나 부하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미 형통의 길에 들어섰는데, 사건과 사고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입술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주 되시는 이여, 우리의 아빠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아버지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따라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 온 우주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땀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직함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혹 드림이 죄가 되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깨닫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씻으사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터에 복을 주소서. 일터를 주시고 일감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사는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